자, 새로운 아침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BBS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올바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앞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건강했던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의 진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활동이 크게 제약되었고 통증과 무력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희망을 잃고 운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다는 사실에 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아주 작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없었지만은 그림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일을 블로그에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 강좌도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통찰력 있는 시각과 따뜻한 공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이 여인의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몸이 불편했지만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은 환경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였죠? 앞에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이 기대하는 응답이 없자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고 의심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영원히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말을 할 수 없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서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연약함,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인은 내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고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은데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각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기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의지적으로 기억할 때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구원과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절망 속에서 참된 소망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나 자신에게서 나와서 의지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입술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에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 같아서 어떤 것이 채워지면 그 채워진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에 영적인 교훈을 자꾸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출발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해주고 계실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환경적인 고통과 괴로움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못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리까. 여기서 주의 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도, 즉 주의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 길이 거룩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은 세상의 길만 보이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거룩한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고 욕망을 채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롭고 거룩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길은 내 계획과 다르지만 그분은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데뷔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청년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꾸던 화려한 삶과는 정반대의 외지고 힘든 길처럼 보였습니다.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기도 속에 그는 세상의 성공보다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국 음악가의 꿈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음악과 봉사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그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었고 진정한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 선교사에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거룩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길을 여신다고 하는 믿음이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길을 열으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새로운 길을 보게 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죠. 그냥 망망한 대에 그냥 물만 보이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는 예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불신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없는 길을 만드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그 바닷속에 있는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9절 하반절에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지금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을 하나님은 내실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려면 먼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양으로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가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가 막힌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게 그게 새로운 길인 거고 불가능한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잘되고 형통한 길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없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내 자녀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알지 못하는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길이 보이고 답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은 결국 막힌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한계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